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참 노아 시대에 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계획하는 일들이 항상 악했고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편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남은 자의 편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 뵙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적잖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죠?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남은 자가 되길 원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죠? 저는 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남은 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죠,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의 대해서 그들은 이탈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그 구원이 바로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됐을까? 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남은 자라는 게 누구를 가리킬까? 과연 나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나도 남은 자일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잘못된 남은 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자면 남은 자지 잘못된 남은 자라는 게 뭐가 있나?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로마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 누굴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말이죠. 그 심령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굳어졌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이 우둔해졌다. 근데 굳어졌다. 그죠? 좀 이 잘못된 이 남은 자의 그 특징이 또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참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그 예배 시간에 말이죠. 제일 잘 들어오는 시간이 강고 시간이에요. 이 찬양도 은혜롭게 잘 하는데 말이죠. 딱 말씀만 딱 들어가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말이죠. 그냥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이 피곤하고 지쳐서 말이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초신자는 괜찮은데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렵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말이죠. 아니 그 이상이 됐는데 설교 시간 되면 말이지 정신이 말이죠. 그냥 냉장고에도 들락날락하고 끝나고 가서 뭐 해 먹지? 오늘 저녁은 뭐 하지 말이죠. 뭐 이게 말이죠. 이 심령이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죠? 혼미한 심령이죠. 그리고 보지 못할 눈과 말이죠. 듣지 못할 귀를 가졌대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말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스파크를 일으키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들었던가? 전혀 말이죠. 소화를 못 시키는 그죠? 전혀 그 반응을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시계만 보죠. 시계 없는 분들은 자꾸 뒤를 보고요. 저도 이제 뒤를 자주 보면 조금 오늘 설교 좀 길었나? 저는 막 설교할 때는 빠지거든요. 저는 지금 딱 자리에 서서 말이에요.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설교하면 저는 그냥 붙잡힌 바 됩니다. 그죠? 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부분에서 전혀 이게 꽉 막힌 것 같은 뭔가 닫힌 것 같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태를 말이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 좀 깨닫지 못하고 조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 잘 들어버리고 꼬집어도 보고 일을 물어봐도 자꾸 졸리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또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다. 밥상을 잘못 차렸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참 가치가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죠? 그저 잘 되는 거, 그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오늘 뭐 먹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단 말이죠.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냐. 여기에만 빠졌기 때문에 밥상이 올무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 밥상 중요하죠.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 줄 동안 지나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먹으셨습니까? 말씀 금식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먹는 금식은 힘든데 말씀 금식은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덜 고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태, 이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공과 부요가 참 이런 사람에게는 말이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밥상도 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영혼에는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영혼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잘못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정말 진정한 남은 자인데요. 당시에 이제 역사적 우리가 상황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일하게 말이죠. 그들이 빠졌던 우상은 첫 번째는 하나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돈이죠. 그죠? 돈 하면서 말이죠. 그냥 돈에 집착하는, 그죠? 신앙생활도 그냥 돈신 앞에서 절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죠. 즉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죠? 돈과 성적인 타락. 그죠? 이쪽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교회도 나왔거든요. 또 주일 되면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말이죠, 버렸다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으면 뭐 하려고 나와 결혼했냐고. 돈과 결혼하지, 일과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죠. 그들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아수를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말이죠. 미국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미국의 또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동맹 관계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남유다는 말이죠,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만 일이 결정되고 되는 거는 훨씬 더 강한 아수르, 어떤 돈의 힘, 조직의 힘, 시스템의 힘, 프로그램의 힘, 그것을 훨씬 더 의지하는 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참 소명을 받을 때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야서 우리 10장 20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강대국 악수를 의지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말이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이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도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요. 그것이 돈이면 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하고 행복의 원리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냥 달짝지근하고 이도 상하고 말이죠. 그거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그래 부모는 더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비싼 거 주고 싶은데 그거 안 준다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남은 자 되기 원하는데요. 어떤 남은 자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 무슨 관계도 끊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 내 위 상사가 결정권 가진 거 아니고 그 상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진실되게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진정한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군가 하면 스알 야숲이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들 이름을 말이죠.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정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남은 자에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참 이 남은 자는 누굴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남은 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여자의 그 남은 자손, 그죠?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자는 누군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은 증거 반드시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남은 자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죠? 남은 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남은 자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말이죠, 믿음으로 통치했던 성군이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됐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맥이 빠지고 말이죠, 힘이 없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집회 갈 때 뭐 그런 말씀 많이 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우리 그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말이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갈까?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달라고 반응하죠. 그죠?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대상에 보내시죠? 말씀을 좀 잘 듣고 말이죠, 믿음에 반응해서 삶이 변하고 이런 어떤 대상에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말씀을 반응도 안 하고 말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을까요? 네? 이사야서 우리 6장에 보면요,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아니,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깝깝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말씀을 자꾸 주는데도 자꾸 거부를 하니까, 그죠?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그죠? 말씀을 그냥 깨닫고 그래서 고침 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에 눈을 감기게 하라. 이 말씀 신경 안 쓰십니까? 야, 그래서 눈이 감기는구나. 예, 예, 예. 이게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말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죠? 이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말이죠. 나라가 망한 상태. 그죠? 주민들도 없고 말이죠. 땅은 황폐돼 갖고 말이죠. 자, 그뿐입니까? 12절에 보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즉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거룩한 씨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씨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거룩한 씨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남은 자가 극복해야 될 상황, 극복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상황이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말이죠. 그렇죠? 치료까지 어두운 밤이지만 어두울수록 별은 빛납니다. 그렇죠? 별 하나만 이렇게 비치면 조금 덜 빛나는데요. 별이 모이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과연 남은 자인가? 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참 남은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남은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참 저는 엘리야를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빠져있던 그 나라, 갈멜산에서 말이죠. 영적인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참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게 들리는 소식은 이세벨이 말이죠. 내일 이맘때 너 죽을 줄 알아. 대기해. 그죠?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노렙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죠?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는 잠만 자요. 그냥 신경 쓰기가 싫고요. 막 다 나아버린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냥 먹고 자는 게 일입니다. 딴 거 생각이 싫으니까요. 자다 일어나면 말이죠. 뭐가 식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 말이죠. 숯불구이 유래가 여기서 나오죠. 또 물 한 병 말이죠. 또 이렇게 그럼 또 그거 먹고 또 자고. 이 계속 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계속 그러고 있을래? 그러면 안 되지. 너 빨리 호렙산으로 가. 내가 너에게 주어질 그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몸 추스리고 더 이상 거기에 자꾸 이렇게 문제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이 추스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죠. 호렙산에는 갔는데 어디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1번 산속에 들어갔다. 2번 전원주택에 들어갔다. 3번 굴속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제 톤을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죠? 굴속에 들어갑니다. 조금 추스렸다고 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냥 낙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이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그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계속 거기서 머물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하는 나홀로 신앙이죠. 또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나홀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홀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말씀 듣고 말이죠. 또 엘리야가 힘을 내죠. 지진이 나고요. 바람이 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야는 말이죠. 말씀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조금 있으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이죠.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아직까지 거기 있냐? 너 굴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헤매고 그러고 있을래? 엘리야는 말이죠. 어디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굴어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굴속에서 말이죠. 많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 속에 내가 뭘 어떻게 해? 뭐가 있어야 내가 뭐 해보지. 또 엘리야는 말이죠. 하나님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거든요. 잘해보려고 진짜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나만 남았다고요.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참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신앙에 참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엘리야 신도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엘리야 신도롬은 또 우리에게도 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는 말이죠. 우리의 처한 상황,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말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나만 이래야 된다고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참 욥도 갖가지 시험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 날아가 버리고 7남 3녀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죠? 자기 몸에 말이죠. 기와 조각으로 말이죠. 그 가려운 것을 몸을 걸던 말이죠. 보다 못해 그 아내는 말이죠. 하나님 저주하고 되절하고. 성경은 죽으라 그랬지만 야, 죽으라고 그렇게 곱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참 이 욥은 기가 막힙니다. 또 친구들은 말이죠. 위로한다고 와갖고 말이죠. 그냥 속을 뒤집어 놓네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욥은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5절에 보면 말이죠. 욥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지금 성경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즉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손 놔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말이죠. 놓지 말고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만 이리 곤란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고요? 2명요? 3명요? 7,000명 있다. 바로 이겁니다. 나만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되고 좌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말이죠.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고. 저 같으면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겠죠. 성질이 못 돼갖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남은 자로 끝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 역할이 외롭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결코 그분은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실망하지 말고 말이죠. 나라도 쓰임 받아야겠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에 나라도 쓰임 받아야겠다. 우리 청년들 가정이 어렵고 힘듭니까? 부모님들이 잘 서포트를 못 해주고 답답합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우리 가정을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와 내가 일하는 이 지역 사회를 또 이 민족을 내가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저를 써주십시오. 나만이라도 거룩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말이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빠져서 보질 못합니다. 참 엘리야는 말이죠. 선지자인데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는데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자로 구원받는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참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나만 왜 이래 되냐는 그런 고비가 있죠. 그러나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7일까지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도시를 벗어나면 그 하늘 보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두울수록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런 믿음의 남은 자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만 구원받았는데 정말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잘못된 남은 자가 아니라 정정한